예, 오늘은 구원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또 모든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소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아무렇게나 먹고 자고 마시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이 인생,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성공적인 삶이며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일까? 누구나가 한 번쯤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낸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예, 이런 퀴즈를 낸다면 너무나 쉽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소년도 때가 되면 죽고, 아이도 때가 되면 죽고, 청년도 때가 되면 죽고, 장년도 때가 되면 죽고, 노년도 때가 되면 죽고, 예,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캐나다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그 폭포가 보면 폭포의 특징이 바로 갑자기 절벽이 이루어져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폭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절벽에 오기까지 한 1000m 전에 또 2000m 전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그런 강처럼 넓은 강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절벽을 만나가지고 폭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인생이 다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때가 되면 이렇게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그래서 빵으로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밥 걱정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애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이 내게 뭘 할까? 사람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점수를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아담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 아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낳은 그 아들,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인. 오늘날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창조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창세기의 역사는 하나님, 창세기 성경의 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예, 강줄기가 이렇게 두 강줄기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한 강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흘러가고 한 강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집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제 인물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해, 달, 별,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사람과 동물과 채소와 물고기와 새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또 심판이 나타나죠. 노아의 홍수 심판,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창세기에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있습니다. 여러 계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아담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아담은 그의 나이 130세에 셋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인을 낳았을 때는 아담이 몇 세에 가인을 낳았다. 아벨을 낳을 때, 가인을 낳을 때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계보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느냐?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니라. 여기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족보를 대하면 족보를 읽으면 별 생각 없이 족보는 아이고 이게 성경 읽다가 족보가 나왔구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 사람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근데 이 족보에 보니까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창세기에 아담 이후로 두 강줄기가 그런다 그랬는데, 이 족보는 통상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계보는 아담의 자녀가 가인으로부터 첫째 아들 장자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셋으로 흘러갑니다. 아담, 셋. 그래서 이제 에노스 때 비로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생활을 시작하였더라.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은 전도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자, 전파자. 그래서 이제 에녹의 생애는 늘 하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두셀라는 창을 던지다, 보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다, 노아의 홍수를 보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머두셀라입니다. 나이가 몇 살요?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두셀라가 죽는 그의 노아의 나이 600세 홍수 심판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름, 그런 생애들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들 셋을 낳고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습니다. 800년 동안 살았으니 930세에 아담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언제까지 살았느냐? 아담은 머두셀라가 누구죠? 노아의 할아버지 머두셀라와 더불어 56년 동안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930세까지 사니까 그때까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앙전수의 이 단어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족보의 핵심 단어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아담이 그 후손 머두셀라에게 뭘 말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것을 이야기했겠죠. 또한 이제 아담은 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그것을 또한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머두셀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또 성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머두셀라와 살면서 에녹이 머두셀라와 300년 동안 살았잖아요. 3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하늘의 이야기 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이렇게 말하였고 그의 이름에 새겨 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노아는 야렛과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머두셀라고 머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고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입니다. 이 야렛
야렉과 더불어 노아는 366년간 살았습니다. 366년. 그래서 야렛선이 보니까 성경에 962년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무드셀라가 969세 1등, 2등은 야렛이 962세, 3등은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가 950세까지인가 그렇게 산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장수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두 물줄기, 강줄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셈의 족보가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계열. 그래서 이제 셈과 가인의 계열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이니까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썰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시죠. 결단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초반부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육신을 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셈의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의 특징은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통상 이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0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요 회개의 기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이러면서 며느리와 아들들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그 시점은 이제 노아가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이후의 사건이 되어지고, 또 혹은 이 세 아들이 결혼한 이후라 이렇게 보여지며, 30세에 통상 결혼한다면 노아의 나이 530세에 방주를 만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측해 본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70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답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제 곤란하죠. 또 이제 야살의 책인가 다른 책에 보면 노아는 5년 만에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도 있기도 합니다. 명확한 그 시점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이렇게 확답하기 단정 짓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 클 때 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그 갈대 상자 단어가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클 때 이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이제 황급히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하니 황급히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 황급한 피난처가 노아의 배 방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이 노아의 이 배를 만들 때 그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 옛날에는 번역을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랬는데 오늘날 성경에는 이제 고페르 이제 원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페르의 의미는 이제 속정, 몸값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 또 근원적으로 가면 이제 덮다, 덮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덮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페르 나무는 이제 메시아를 예표하는 속전, 몸과 이렇게 죄를 덮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가진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는 이제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고페르 나무가 예수를 또 예표하는 그런 나무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나이 600세의 홍수 심판이 이르러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멸망하였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40주야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40주야간 땅에서 하늘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 창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심판을 온 땅의 백성들이 다 사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40일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40일, 그 다음 제 40년, 이것은 이제 통상으로는 이제 훈련의 시간, 단련의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다. 그 40일은 이제 훈련받는 기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40년간의 세월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인생이 연단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리고 이제 이 방주가 때가 되면 산에 머물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까마귀를 보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비둘기를 보내고 하여튼 이런 이제 절차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배가 이제 홍수물이 잦아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방주가 어느 산에 도착했느냐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이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5,137m. 백두산 높이는 얼마입니까? 한 2,700m 정도. 백두산 높이는 2,7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5,137m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산 아라랏산은 터키어로 아으르다우 이래가지고 이 의미는 아픔의 산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랏산은 이제 원어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저주하다라는 어원에서 흘러왔는데 그래서 저주의 산, 저주의 땅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주가 왜 저주의 땅,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도착해요. 이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피 흘려 죽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이제 장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원어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받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원어적으로 아라사는 저주의 땅, 저주의 산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제 거룩한 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조금 전에 저주의 산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에 초점이 있고, 그 다음 이 거룩한 땅은 이제 구원에 초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주의 산은 예수님께 초점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거룩한 땅은 그의 백성,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이 구원의 방주가 거룩한 땅에 도착했다. 거룩한 땅은 이제 천국 안식의 땅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구원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생애, 다시 돌아가서 노아의 생애는 전도자의 생애였습니다. 노아가 전도자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멸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 땅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회개하라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외쳤겠죠. 이런 전도자, 전파자,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 전파자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불순종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도 그의 이름이 전파자, 전도자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 구원자.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세계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예수 보혈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 예수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노아처럼, 나도 에녹처럼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십자가의 도를 힘있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데일리 라이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기도, 세 번째는 전도.
저는 이제 이 목회, 우리 세계본교회 목회사에게 핵심 기도와 키워드가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루에 30분 성경 읽으십시오. 30분 기도하십시오. 30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5분, 10분 자기에 맞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숙된 단계는 30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는, 그래서 이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전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노아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노아처럼 의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구원의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